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시대가 지나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도전들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도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도전들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그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그 무신론자들의 그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서울대 안에 있는 무신론 동아리인 프리싱커스라는 길거리 전도사에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그 프리싱커스가 그 전도 카드를 만들어서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죠.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읽는 것이 곧 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리처드 도킨슨의 그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마이클 서머의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뭐 이런 책들을 그들의 무슨 바이블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들마다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는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가 의심이 되는 수없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의 그런 우려는 더 현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인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다면 교회가 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던져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인간이 세운 교회라는 조직체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망할까요? 우리는 유럽 교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유럽의 교회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위기다, 교회도 망한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망하는 기준이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흥한다, 교회가 망한다, 성도가 흥한다, 성도가 망한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의 기준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흥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흥함과 망함의 기준을 성도의 숫자나 헌금의 많고 적음이나 또 사역의 많고 적음에 둔다면 그것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의 흥함과 망함의 기준 또한 이런 세상의 것이 되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와 성도의 흥함과 망함의 기준이 될까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흥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섬기는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는 흥하는 교회인가 망하는 교회인가? 숫자가 늘어나면 흥하는 것인가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흥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그런 기준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순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망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다릅니다. 성장하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달라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살이 찔 수는 있죠. 제 막내딸이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루에 5끼를 먹는 겁니다. 밥을 금방 먹어놓고도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무슨 아들처럼 이러니까 저희 부부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오빠들까지도 엄마 쟤 저러면 안 돼, 쟤 좀 말려야 돼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크느라고 그래요, 성장하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키가 크고 있고 이렇게 슬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예요. 체지상도 그렇지만 살이 자꾸 찝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야.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요즘 좀 몸이 이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런 진단을 받겠죠. 뭐 콜레스테롤, 당뇨 뭐 이런 진단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살이 찌고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점점 더 망해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늘어가고 예배당은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헌금도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많은 재정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또 교회 리더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놓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흥하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망하고 있는데 내가 흥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망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여있지만 이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예요. 그들의 리더를 그렇게 열심히 쫓았지만,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뭔가 한 건 내가 내 인생에 이루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이 12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따르던 자들, 예수 따르다 망한 자들, 세상이 모두 그렇게 인정하던 공동체가 이 12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도 망했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그들의 리더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시신 하나 수습하지 못하는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를 따르던 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따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그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만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오늘 바로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스스로도 밖에 있는 자들도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 붙들고 이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망한 공동체가,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그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오늘 이 놀라운 오순절 날의 사건이,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이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는 뜨겁게 아멘 해주세요. 저만 뜨거워지면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저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새벽마다 사모하고,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사모하고, 운전하면서도 사모하고. 왜냐하면 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몇 가지 주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그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혹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현상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위에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동체에 임한 것이에요. 또 조금 있으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현상들을 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현상들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한 그 일 나 좀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런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현상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증거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와 현상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상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이런 현상이라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도 가르친다고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외국어 방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 희한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 무식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그 언어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제가 오늘 여기서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아프리카에서 무슨 남미에서 이렇게 오셨다면 그 나라의 말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성령 충만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다 그런 그 외국어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방언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방언하지 못한다, 너무 쉽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사에 보면 우리가 예언과 방언과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 뒤에 가보면 뭐 있냐면 섬기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난 방언 못하는데 이렇게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얼굴이 좀 밝아지시는데, 네. 하나님의 은사가 이 공동체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현상과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려면 우리 앞에 계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이미 걸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또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와 똑같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에 보이신 사건은 불의 혀같이 또 바람소리같이 임했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는 무엇으로 보여지셨다고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성령이 한 사람 위에 임하는 사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망한 공동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공동체, 그저 기도하는 것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에 주님의 놀라운 현상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가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에게, 이 망한 공동체,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어진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해석되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진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사건이고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로 서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진다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묶여있지 않다는 그 사건들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자라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런 자녀들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섬기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은평구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무엇이냐면 처음 그곳을 갔을 때 그 아이들의 눈빛이에요.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싸들고 가도요,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 돼줄게, 누나 돼줄게 해도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예민해요. 웃어주면 웃는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 일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느끼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자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토록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예민하고요, 가정에 가서는 더 예민하고요. 도대체 저 사람 곁에 갔으면 이렇게 바람이 쉥 불어서 갈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던지면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뭐 이렇게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또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성을 이 망한 공동체, 이 초대교회에 120명이 들었으니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소식을 그냥 그들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목소리를 듣는 자들의 귀에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적어도 15개국 언어 이상으로 지금 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자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해석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첫 번째 반응은 당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띄워주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지금 술 취한 거다. 이 낮에 술 취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건데 그 소리가 그냥 술 취해서 떠들다 보니까 내 귀에 우리 말처럼 잘못 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어렵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떠드는 그 말들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이 다 해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11절, 12절, 13절 뒤에 그 말씀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있다. 행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당황했어요. 또 술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베드로는 감격에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으로 언제나 영원한 죽음 앞에서 살기에 그 의기소침하며 그 연약한 삶이 되어버린, 열정 없는 냉랭함과 메마름이 이미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언제나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마저 전혀 붙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 마치 골짜기 한가운데 버려져서 탈수 증상으로 버려졌지만 아무도 그를 붙들 수 없는 그런 인생, 마른 막대기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소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그 옛사람 베드로는 없어졌고요, 또 다른 베드로, 정말 성령 충만한 베드로로 이 앞에 서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잔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저 아무 목적 없이 그래 저 사람이면 돼 하는 그런 그 첫사랑, 막 계산하고 저 사람이랑 살면 몇 평에 살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 뜨거운 첫사랑에 빠지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는 가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의 그 눈에 그런 그 하트가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누구 사겨요, 뭐 사랑에 빠져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눈이 하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사랑에 빠졌어요, 나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가졌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죽음을 뛰어넘어서서, 생명의 위협을 뛰어넘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돌 던질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큰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우리가 마켓 사장님들의, 또 미용실 원장님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분들의 그 잘하시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싸게 파는 무엇인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부름받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 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엄청 좋아. 점심도 좋고 운동장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와봐.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하시면 그분들 오셔서 실망하세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점심 식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집밥보다 좋겠습니까? 또 운동장이 좋긴 하지만 다른 교회, 집 있는 교회 비교하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또 성도들
너무 좋다고 자랑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교회 섬겨보니까 그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꼭 원수를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저 왼수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아도 시간 지나면 그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해진 그 순간의 그 사랑의 이야기,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했고 나는 무너진 자라고 자포자기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그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묶여 있을 수 없었던,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자들, 나와 같이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올랜도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이 있으셔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초라하고 이런 자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니까, 아, 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내가 어떤 삶의 존재인지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민한 우리 자신들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보여주시며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망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사랑을 드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권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허탄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 찬송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아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실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무엇에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무엇에 드리시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아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그토록 버거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그 자리에 철버덕 앉아서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주를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지 않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변화가 내 인생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지쳐 있습니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합니까?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무능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올레도 제2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110명은 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망한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 들려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랜도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리가 이들의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뛰쳐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비즈니스 가운데 예수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삶 전체를 맡겨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